자, 오늘 창세기 강의 3장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런데 죄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기준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됐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쫓아내어 보내시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화양감을 돌아다니게 하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목사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핏값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면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라. 그렇지 않고 나오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모든 죄에 관한 용서는요,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전에 건진법상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지내는, 무당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있으므로 돈까지 바쳤던 그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벗긴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걸 보고 바로 무당신, 사단이 그 자기네들이 그런 제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 아담과 하와 지금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봐도 나뭇잎을 엮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 땅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 너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나뭇잎으로 대충 몸을 이렇게 덮고 세상을 돌아다닌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상처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가죽 옷,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짐승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 한 마리까지도 그 새를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그런 죄에 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셨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런 죄로 인한 그런 담을 허신 것을, 허물어 버리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룹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접근하는 길에 화영검을 두어서 절대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들이 회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랑으로 온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그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말씀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무정하시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쫓아내지 않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것, 이것조차도 이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천사와 하얀감을 두신 것도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한국에 잘 나가는 목사들 한번 보세요. 장로교 목사들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예? 자기네들 편을 안 듣는 무슨 다른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판사들이 무슨 재판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라고 소리치고,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때려 죽여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단 짓거리를 하면서 기독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국 기독교 기도자라고 하는 김장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 누구 사병을 죽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억울하게 죽어간 그 장병과 그리고 그 부모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라는 것들이, 교인이라는 것들이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한일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단을 믿으면서 그게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런 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모든 과정,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내셨어요? 바로 그 피를 흘린 짐승으로, 예?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내가 다 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과 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이 무정하다,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만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